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좀 하실까요? 눈을 좀 마주치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맞아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삶의 곁에서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마침내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예수의 길에서 희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길이 나의 삶의 희망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수의 길을 묵상할수록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기독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저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수는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예수께서 비로소 제자 12명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차곡차곡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일했던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드디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비로소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수하고 그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제자를 특별하게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전달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첫 번째 사건, 그것은요, 그 이후의 사건의 방향, 성격, 목적을 규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특별하게 세운 12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방향과 성격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2명의 제자들, 특별하게 선택된 너희 12명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그 첫 번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 본문 속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가르쳐라, 저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이드를 주고 계시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특징이 어떤 것이죠?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 6절에서 유대인을 좀 더 특별하게 대하거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저는 오늘 묵상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가능하시면 이렇게 한번 살피시면서 보셔도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5절까지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은요 70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는 12명의 제자 명단이 아주 특별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에 따라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2명의 제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12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민족을 일깨우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12명의 제자의 명단을 보는 순간 무언가 완벽한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는 감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을 세워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광야를 거닐며 이 고을 저 고을로 떠돌아다닙니다. 건장한 12명의 제자들, 때로 몰려다니며 모르는 동네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서부국에서 도적대들이 말을 타고 다니며 이 고을 저 고을로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12명이 건장한 사람 남자 12명이 자신의 마을로 들어온 것을 반겼을까요?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돌아다녀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이 고을 저 마을에 들어가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을은요,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마을이라는 건 빌리지, 진짜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도시가 되었든 어떤 마을이 되었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12명이 우르르 떼를 지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을이나 그 마을에 들어가거든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또 상상해 봅니다. 그런 12명의 제자 무리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그 12명의 사람들을 맞아들일 만한 의식 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사람이니 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을 맞아들이면 어떤 일이 곧바로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지요. 그 집으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먹이고 입힐 만한, 새롭게 찾아오는 사람조차 대접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그런 제자들을 맞아들이고 그 제자로 인해 찾아오는 약자들을 맞아들이는 시도를 하는 사람,
찾아내는 일이 너희들의 첫 번째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12명 제자 너희들의 첫 번째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미련 없이 떠나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설득시켜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시도를 하지 않는 고을은 심판날에 괴로움을 겪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수업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모아놓고 하는 첫 번째 수업이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깨우치는 일을 하거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낯선 너희들, 낯선 제자인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하여라. 그리고 존재 자체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좀 선명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나가서 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낯선 이들을 맞아들여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서로 체득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파송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봅시다. 17절,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흔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계속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에 찬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작동되던데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동했더니 사탄들도 두려워 벌벌 떠는 하나님 나라가 생겨나던데요? 라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최초 파송되었던 제자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성공적이다. 된다.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체득하는 일이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시도해 보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가르치고 깨우쳐서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먼저 행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그렇게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삭개오처럼 그냥 회심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축제가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예수에게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몸으로 체득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몸으로 해보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머릿속의 상념들이 몸으로 실행이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의 제자 파송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어색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찾아가야 되고요. 그들로부터 밥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치유를 위해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들과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돈도 없어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을 다 먹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요, 치유와 공동식사, 사람들을 지극히 존재 자체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가 마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로 이루어진 이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의 관계를 시작부터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 관계가 예수 제자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상호 의지하고 의존하는 공동체적 관계가 예수의 제자들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예수 운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성경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요, 제자들은요 사실 자원이 풍부한 남부의 유대 지역 도시들을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부유한 동네들을 찾아다녔던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다 어딘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자신의 고향 마을입니다. 거기서는요 이 예수의 길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의 동네에서조차도 이 일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받아들여졌다는 걸까요? 어디서 과연 그 예수님께 보고하러 돌아온 제자들은 어디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작은 동네에서, 작은 마을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예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치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공동 식사를 했고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작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게 아니고 작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요 그저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도 두려운 그들을 받아들이는 시도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공동체적 의존, 상호 의존적 공동체 실험을 몸소 배워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12제자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 그거 될까요? 조금 더 고민해 보죠. 좀 더 계산해 보죠.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서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사람들이 자신만의 견고한 세계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입혀주는 이 옷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경쟁해야 되고, 돈벌이에 우리의 온 삶을 다 투자해야 되고, 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세상이 나에게 계속 가져다 입히는 이 옷이 나에게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 여기에 잘 적응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우리를 스스로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하죠. 이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세계를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불편하지만, 잘못된 것 같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계몽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낯선 너희들의 방문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에게 삶을 열지 못하는 태도 있다면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곧바로 찾아오게 된다고 예수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들을 맞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거기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저하는 이들, 그들에게 매달려서 그들을 가르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낯선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을 시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낯선 사람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그것을 그저 시도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동체적 상호 의존적인 삶, 이거는요 의심을 받습니다. 그게 될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야. 오늘도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는 예수의 첫 번째 가르침. 하지만 여러분, 예수는 단호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라, 이게 예수의 명령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시도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우리는 시도해 보겠습니까?